후교의 이 파괴와 이 창조의 신인 시바신을 불교에서는 대자재천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재라고 하는 게, 자유자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이 깨달음의 어떤 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를 이제 자유자재라고 그래요. 깨달음의 지혜. 근데 이제 힌두의 신 중에 이 시바신이 이제 이 창조와 파괴의 신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 파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보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물을 깨 부순다. 이것도 파괴는 파괴지. 근데 그런 일도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게 죽음에 이른다. 파괴잖아요. 태어난다. 창조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파괴와 창조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이렇게 눈앞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늘 일어나요. 단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길게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이 파괴하고 창조입니다. 근데 이 하루라고 하는 이 단위로만 이 창조와 파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일어나잖아요. 순간순간. 이거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다. 이거는 이 파괴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사라진다. 이건 전부 파괴와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괴와 창조를 하고 있는 어떤 신이 따로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게 이제 보통 우리 생각이 하는 일이죠. 이 우주 삼라만상을 이 창조한 뭐 하느님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 하는 거고. 근데 이 불교는 그거하고 달라요. 물론 기독교도 물론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해놨지만 기독교도 진짜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으로 여겨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듯이 기독교에서도 그거를 뭐 하느님, 우리말로 하느님이고 그 사람들 말로는 갓이죠, 갓. 그게 어떤 존재로서 갓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불교도 부처다 그럴 때 어떤 존재로서 부처 이러면은 벌써 따로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이런 얘기 해드리는데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 도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따로 밖에 있거나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눈앞에 있어요. 이 세상이 얘기해주고 있다고. 힌두의 얘기처럼 창조와 파괴의 신인 시바는 늘 그냥 이렇게 눈앞에 있다고. 눈앞에서 계속 이렇게 실현되고 있잖아요. 창조와 파괴가. 그러니까 대자재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자재천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 감정에 걸리고 생각에 걸리고 또는 이 경험되는 어떤 일에 걸리고 뭐 이러니까 그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자재하고 싶은 어떤 이 뜻이나 원이 있으니까 자꾸 사람 얘기만 하는 거지. 이 자유자재라고 하는 것은 늘 그냥 이 우주 삼라만상이 늘 이 자유자재를 이렇게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를 실현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제 물론 이런 입장으로 처음에는 공부를 해요. 내가 당장 괴롭고 힘들고 무거우니까. 그렇지만 이 나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유일한 걸림돌이었거든. 본래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나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 걸리고 있었던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뜻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이런 가르침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가르침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 나라고 하는 게 힘을 발휘를 못해요. 점점 이 나라고 하는 이거는 이 힘을 잃어가게 돼 있어. 이제 그게 좋은 가르침이거든. 근데 이 가르침만 가지고는 안 돼. 자기가 그런 뜻이 있어야지. 나도 한번 반드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삶의 모든 이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뜻과 이제 이런 가르침이 만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본문만 듣고 있었을 뿐인데 나라고 하는 이 힘은 점점 사라지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 그렇게 통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설법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힘으로는 이거를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자기가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 나라고 하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뜻을 잃지 않고 이런 가르침에 귀만 기울이면.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실상에 이렇게 딱 통하는 이런 체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자재천이 얼굴에 세로로 아자 모양으로 나 있는 한 개의 눈을 번쩍 뜨는 것과 같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가르침.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그 시바 신이 여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세로로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가로가 아니고 우리 눈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그게 이제 한자로는 아자 모양. 우리 뭐 아자방이라고 하는 그 아자예요. 아자 모양.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마음의 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모든 가르침은 우리 중생의 분별 망상이 한번 뚝 부러져 가지고 마음의 눈이 한번 이렇게 번쩍 뜨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냥 한번 확 하고 그냥 이게 한번 확 하고 자기도 모르게 딱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할 때는 체험하고 나서 뭐 여러 느낌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나죠. 이전과 비교가 되니까 분별망상하고 살 때하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거하고는 비교가 되니까 어떤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는데 실제로는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은 불가사의한 체험이기 때문에 어떤 체험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체험인지는 모르는데 뭔가 이제 달라진 거지. 마음의 문이 한번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 눈으로 본다고 해야 됩니까? 이 눈을 이제 이 눈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감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번쩍 뜨는 것과 같다. 뭐 하여튼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 그래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이 중생의 병은 분별하고 망상하는 병밖에 없습니다. 분별 망상이 한번 그냥 뚝 부러져 가지고 이게 실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감이 되는 거 이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